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독일 나치하에서 깊은 고뇌의 삶을 살았던 신학자 보네포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특별한 것, 비범한 것, 비상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매우 비범하고 비상한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 시민으로서, 기독 직장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배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지난 3주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도 단 두 사람인데 너와 나 단 둘뿐인데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해 놓고는 그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다른 공동체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관계에 서툴고 관계로 힘들어할 걸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는 관계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라며 5가지를 나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여기서 나열된 것 중에 가운데 3가지,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 3가지는 그 의미가 모두 유사합니다. 같은 말의 의미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잘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권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잠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만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날만큼은 마음을 같이 했고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반대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함께 실적을 올리려는 마음은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이 같은데 의견만 같지 둘이 같이 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견은 다르지만 계속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같은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이겼을 때, 국제경기에서 이겼을 때 광장에서 응원을 함께 하다가 모르는 사람과도 그 기쁨을 나눕니다. 잠시 감정을 함께 공유합니다. 물론 그 순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그때 함께 기뻐했다고 해서 그와 내가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짓는 현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한 사람 같았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으쌰으쌰 열심히 바벨탑을 지어갑니다. 왁작지껄 활기차게 벽돌을 굽고 쌓고 열심히 즐거이 일합니다. 그들의 의견도 같았고 감정으로도 하나 되었습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의견을 뛰어넘는 것이고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깨지고 감정이 상한다고 흩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이 맞아서 감정이 같아서 하나 된 마음은 언제든 의견이 조금 다르면, 감정이 조금 공유되지 않으면 두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견이 같은 사람, 감정이 공유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면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조금 상하면 언제든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그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우리는 본디 탐욕스러운 존재, 자기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말의 실수도 있고, 판단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감정도 오작동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조리한 존재,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디 그런 존재임을 아는 것,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안타까워합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이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달라도, 감정을 공유하지 못해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나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 역시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죄인임을 아는 것. 그러면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만큼, 자신에게 놀란 만큼, 그렇게 내 존재의 뿌리를 본 만큼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면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악에는 악으로 반응하고 싶고 욕에는 욕으로 되갚아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부름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내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낮아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을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내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약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원수. 우리에게 원수란 단어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정도. 또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도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그것은 악에게 지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주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루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 힘들 때 잠깐 하나님 부르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 내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만을 위해 복을 구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축복신앙이 됩니다. 물론 나의 복을 기원하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말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신앙, 그것은 유아기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다다르면 이제 나만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달라 구하고, 나만을 위한 건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건강을 구하고, 그렇게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면 그래서 내 기도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간 오로지 내가 받을 복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병 낫기를 기도하고, 물질로 인해, 재정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관계로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관계를 잘 풀어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할 때는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참 너무나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부분을 좀 더 그 의미가 선명한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 그리하렴. 너희가 그 일을 좀 해야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힌 자를 선대하는 일, 나를 욕한 자를 축복하는 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약간의 실수만 해도 비난이 쏟아지고 말 실수 하나에도 모두 합심하여 욕하는데 내 쪽에서는 용서를 해도 도무지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질 않는데 그렇게 당하고 사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선대하라니. 참 너무나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 분명 이런 질문하는 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우습게 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나의 선이, 나의 순종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한 후 그 다음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인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거기서 끝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내가 아무리 내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주어도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욕을 들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는 더 큰 악으로, 욕에는 더 센 욕으로 갚으라고 세상은 종용합니다. 네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라. 아니, 그 이상으로 해도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되갚는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할까 싶은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쪽에서는 선인데 상대에게서는 악으로, 나는 분명히 선으로 출발했는데 상대에게는 악으로 다가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나의 부족함을 감당해주고 나의 실수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축복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고맙고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아니, 실은 이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미 그 삶을 살아주고 있는지도,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절대 없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고 무례하게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되갚아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내게 행한 악을 내게 행한 악이 도리어 내게 와서 선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적대적인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가르치시는구나, 주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를 눈꽃만큼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점 세상과 다른 삶,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비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비범한 길에서만 만나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저들의 그 악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저들의 욕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친히 자유의 길, 부활의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름 무덥지만, 코로나로 힘겨운 일이 많지만, 때때로 힘겹고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더 많이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